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라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여 바로 서자라는 제목으로 4월 21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보통 이제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려 한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을 이해할 때 자기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려 한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에 있어서는 자기 기대치를 못 미치면 사실 듣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이 세상에서 쫓아온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끔 내 자신이 죽어야지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경험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낮은 자리로 향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그 모습을 우리 보여주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하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지녀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였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자고 있는데 천국에 계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소우가, 소우가, 소우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아버지의 존재가 실감나는 거예요. 그 살아생전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희생과 수고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없으니 죽으니 돌아가시니 아버지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 내 주변에 내가 죽을 때 자신의 존재가 사실 부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자식들에게는 아버지로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먼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습,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시 안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인간은 늘 높은 자리를 찾아서 갑니다.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렇게 늘 높아져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마음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계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겸손의 의미입니다. 반대로 자기 부인의 반대말인 자기 집중은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만.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개신교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이신 존 파이퍼 목사께서 자기 연민에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본 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할 때에 그 허무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속상해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연민이다. 자기가 어떤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칭찬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이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온통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것이 아님을 알 때 교만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자기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될 때 겸손해지고 위로부터는 희락이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오는 복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오는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것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을 무척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더하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결국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 함께 낮은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기의 십자가, 손해와 희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세상에 감당 못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리에 있어서는 나보다 내 앞에 서 있는 마주하는 이가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그 시작이 무엇이냐? 그것은 듣기라는 거예요. 듣기. 듣는 것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는 자유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의 첫 단추 시작은 듣는 것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를 세울 때 자동적으로 말하기를 더디하게 되는 거예요. 들으려면 말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성내는 것도 더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훈계하고 질책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자리에 앉아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는 것이 겸손한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단순히 그렇게 듣는 것을 빨리 하고 말하는 걸 적게 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거에 더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고 시작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 행치하냐며 자기의 유익을 구체하냐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한 자는 낮은 자리라고 하는데 그 낮은 자리가 어떤 자리냐? 저게 끄트머리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석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이웃들과 마주할 때 낮은 자리에 앉아서 듣는 것들을 먼저 하십시오. 듣기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저가 나보다 낫다라는 마음을 늘 지니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세워주는 역할을 해주기 위한 거예요. 세워주는 역할. 우리가 이제 내 이웃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감찰되느냐? 하나님께 감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내 이웃을 마주할 때 미워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마음을 지키면서 상대방과 마주해야 돼요. 그 세워주는 역할은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처럼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해지리라 라는 거예요. 그가 흥하게끔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소개시켜주고자 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알아게끔, 친밀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데 전도자로서 초점을 맞추고 나가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돼요. 근데 요즘 시대가 사실 이제 종말의 시대, 또 말세라고 하는데, 이 말세라는 것은 인류 전체의 종말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겸손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전하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하려는 데서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이데올로기, 과학이니 통계니 잡다한 여러 가지 헛된 신을 쫓아서 하는 점치는 여러 가지 학문으로 자신들의 과거와 미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제 주변에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관상학 책을 보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배교행위고 혼합주의예요.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한 인본적인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먹음직도한 인본주의 혼합주의를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인터넷 보면은 정상적인 교단에서 그 교회에서만 올린 것들이 아닌 이단, 사이비 그 글과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분별하지 않으면 헷갈려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자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서 3장의 말씀처럼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장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서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 예언함을, 어떤 얘기 영들 분별함을, 이렇게 성령의 각양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들 분별함을.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영들을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세상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단의 회를 거짓 선지자로 얘기하는데, 그들은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서 먹음직도 보암직도 한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는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들의 목적은 그렇게 광명의 천사처럼 선악과를 따먹게끔 뱀의 유혹처럼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멀리할 필요가 있다. 멀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카톨릭과 기독교의 차이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카톨릭은 전례와 예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기독교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 십계명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십계명인데 카톨릭의 그 십계명 중에서 십계명의 2계명 두 번째 계명이 빠진 거 알고 계시나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근데 카톨릭 교회는 이 계명 두 번째 계명을 빼버리는 대신에 10번째 계명을 둘러 나눔으로써 십계명의 계명을 가진 십계명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이 계명을 뺐냐라면 그 아래는 그들이 숭배하는 마리아상과 각종 성자들의 상을 기독교에서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2계명을 빼버린 것이다. 두 번째 계명을. 그리고 묵주라는 걸 통해서 로사리오라는 이게 장미화관을 뜻한다라는 것인데 송모송을 10번 암송 그리고 영광송을 1번 암송하는 시계 순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어머니의 성모 마리아 행적과 관련된 묵상과 신비의 회상을 덧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성이 거룩할 성인데 마찬가지로 성모 마리아의 성자도 거룩할 성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과연 성모인가라는 부분의 대목이 사실 이제 성경 속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은 예수와 그 제자들이 홀레 청을 받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자들에게도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 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그 다음에 어머니의 그 마리아의 말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상당히 이 마리아가 성모로 그 카톨릭에서 추앙을 받지만 실제적으로는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여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어머니를. 코인잔치에 그 포도주 그 술 동아리가 비어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마치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또 말씀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밑에 예수님을 보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하는 그 호칭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카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있다. 여러 가지 우상, 여러 가지 그 성인들의 우상과 더불어서 성모 마리아의 여러 가지 우상들을 그 앞에 갖다 놓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는 담력을 얻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육체로 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성모 마리아에 가서 비는 기도를 해요. 그 고해성사를 할 때는 신부에게 자신의 속죄죄를 다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트리엔트 공의 이후에 죄 완전한 표명, 즉 사죄 앞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 죄를 범한 죄들을 고백하도록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 커플에 관련된 교황청 허가가 있었어요. 교황청이 카톨릭 사자 동성 커플의 축복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자 국내 인권단체들 시민사회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2024년 12월 21일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예요. 근데 반대로 한국 개신교를 향한 비판도 되겠다. 성소수자 축복 수용을 집전했다는 이유로 지난 8일 이동환 목사를 출교 처분한 데 대해 시대 변화에 뒤처진다. 비판이 나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관련해서 동성애자 커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합니다. 근데 말씀에서 뭔가 좀 이렇게 인본주의, 그래, 그들도 똑같은 하나의 피조물로서 인정해. 술, 담배도 교황이 허락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황은 인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카톨릭 내에 지금 자라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과 그리고 혼합주의, 배교 심각하다. 그래서 불순물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9절에서 10절에는 너희가 적군을 치러 갈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누가 밤에 멍설하고 부전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는 그것을 땅을 팰 것이고 묶은 몸을 들려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견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안에 불결하고 깨끗이 아니한 것들을 밖으로 내다 버려야 돼요. 카톨릭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서 영혼 구원의 소명, 사명이 있으실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들을 내다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타협하지 말아라. 카톨릭 문제를 얘기하면 요즘 교회는 왜 그러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 문제들도 만만치 않아요. 교회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그 마귀의 역사가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특히나 분쟁과 시기와 다툼, 그래서 세상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올라온 것들이 무엇이냐? 육체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현자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실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교회에서 지금 비껴나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각종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음행도 있고 더러운 호색과 우상숭배도 있어요. 이런 카톨릭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부흥하고 나니 이제는 교회가 부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밟히고 있다. 징계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판단받는 게 징계받는다라는 거예요. 밟히고 있어요, 교회가.
오히려 이대로 밟히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간다면 더 부패가 심각해져. 교회는 정말 교회가 아닌 교회가 돼버릴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쫓아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우리가 구약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근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의 아까 말씀드린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그 율법에서 자유함, 어떻게 보면 상위의 법이에요. 구약의 율법보다도 신구약의 그 율법보다도 더 나은 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이더라는 거예요. 그 법을 따를 때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 그래서 듣고 순종하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 실행과 나라의 실행과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나아갈 때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할 때 에발산의 저주도 경험하는 것이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절박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뭘 해보려 하지는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인간적인 힘은 빼고, 인간적인 계산 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야 된다.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걷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담대해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갈라디아 5장 16절에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쫓을 때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의 향취가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그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하는데 성령님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레 갈 수 있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크게 보면 교회입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물,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 성령님이 자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넘어뜨림을 당하지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무너지면 다시 얘기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고린도 후서의 4장의 그 모든 균형이 깨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거예요. 군사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정학적으로 이역을 받고 있는 나라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나 이 균형을 누가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만약에 사라져버리고 끝나버리면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균형은 깨져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징계받는 것을 지금의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서 판단받는 것이 징계받는 것인데 이거를 감사하게 또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치우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심판 전에 하나님의 심판에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 지금 교회에서 아까 제가 카톨릭의 문제, 우상 문제도 얘기했고 또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라 하지 말았는데 더하거나 감해버린 부분들도 제가 얘기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는데 교회 문제도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이단들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항상 조직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교회가 가짜고 여기가 진짜라면서 교인들을 빼가요. 그러나 세상 어느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살아 역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단적인 요소들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던 목회자의 타락과 여러 가지 음란, 추행, 전행들 이거 정말 심각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서 믿음의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에다 연자맷돌을 메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게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남의 죄에 간섭하기 전에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디모데 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세 번째는 한 사람이면 망하겠거니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한 사람씩 보내지 않았어요. 두 사람씩 짝지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앞서서 지금 12제자들을 불렀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이유가 뭘까? 전도서 4장 12절에는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나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겠거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시켰는데 둘씩 짝지어 보낸 이유는 세상에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 계속하여 미혹의 영, 말세의 시기에 미혹의 영이 떠들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붙들릴 수도 있고 사로잡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0절에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면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서로가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악인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의인이 악인의 길로 가는 것도 한 소리 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책하라는 거예요. 경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제가 느낀 건데 지난번에 저기 광장 그 운서역 2번 광장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제가 미혹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헤어져 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도 꼭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가야 돼요. 한 사람이 전도할 때 옆에서 그 중보 기도를 해주거나 또 교제를 통해서 치우친 것들을 찾게끔 해서 온이치하게끔 해줘야 돼요. 말씀 안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례들, 지금 이게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다라고 교만해 있고, 또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더해가지고 혼합주의, 배교주의, 타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맙시다. 고린도서 6장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교제를 할 때는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해야 돼요.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을 얘기를 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얘기할 때도 영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되고, 아유, 괜찮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펴. 같이 해. 그럴듯해요. 우리 점 보러 갑시다. 거기 점 잘 치는 데 있어요. 내가 얼굴 관상을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다고, 저 사람 참 좋은데? 예수님 안 믿는데도 참 사람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럼 내가 고민이 있어. 라고 하면서 가서 막 내 속 얘기 다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맙시다. 결론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서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더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건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10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바 교회에서 하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시신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 그래요? 큰 집, 작은 집, 누가 큰 집이야? 라고 하는 게 카톨릭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둘 다 사실 교회를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과거의 그 카톨릭의 문제가 지금도 전래되고 있는 그 예식 가운데서 자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것들, 그 우상들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문제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원래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으로 나와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 또 세상 것들이 막 들어와서 세상에 밟히고 있으니까 니네나 잘해라는 소리 듣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길인데 둘 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그 안에서. 그 진영 가운데 뭘 버려야 돼요? 불순물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춰서 더 하나 뺀 것들이 있으면 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거울로 보는 거죠. 거울 보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자기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지나보면 내 얼굴이 정확하게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지금 마주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고 그것이 겸손이고 그게 자기 부인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연민과 자기 자랑에 매몰되어 있는 자들은 교만함이다라는 거예요. 교만함.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미터가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늘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완전하지 않지만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서 말씀 앞에서 타협하거나 배교하거나 이단적인 불순물들을 계속 빼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따라 말세에 미혹해 하는 마귀를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겸손한 제세로 다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힘은 놀랍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교회여 바로 서자.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에 다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진리의 신, 우리 성령께서 온전하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노력, 전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늘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연약한 우리가 늘 살아있는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늘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며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아버지 말씀 전했습니다. 아버지, 잘못 전한 거 있으면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운행되게 해주셔서 각자의 마음과 길을 할례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전도하는 데서 함께 하여 주시옵기로 원합니다. 성령님 먼저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럽나이다. 아멘. 아멘.